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팀의 주장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유럽,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 정말 이제는 월드 클래스에 준하는 게 아니라 월드 클래스지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데,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으면 항상 거의 영순위로 선발이 되고 또 경기에 부름을 받아서 그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됩니다. 최근에도 내년도에 있을 월드컵 경기에 마지막 최종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서 경기에 임하고 돌아갈 때에 그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클럽팀에서 또 우리 국가대표로 1년 동안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의 혹사를 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1년에 비행기를 한 300시간 탄다 그래요. 국가대표 경기를 위해서. 너무 많이 힘들고 지칠 때인데 스스로 자신을 혹사당한다, 힘들다 생각한 적이 없으신지요?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하는 말이 유럽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대표대회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국가대표의 선수로 선발이 되고 또 주장이 되어서 경기를 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책임 때문에, 의무 때문에 마지못해서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국가대표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나는 참으로 나에게 큰 영광의 특권이라고 알기에 나는 한 번도 불편한 마음으로 와본 적 없습니다. 마치 우문현답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정말 감사와 큰 기쁨으로 영광의 특권이라 말하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이렇게 이름하여 불러도 전혀 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11달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가 그 사역에 쓰임 받았는지, 또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떠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2022년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한 계획하고 준비할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다 1년 365일 동일한 시간으로 허락받아 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1년 365일을 마치 730일처럼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365일을 그저 그것의 반인 183일처럼 그렇게 안일함으로 나태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 어떠한 삶으로 채워 오셨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역할을 얼마나 성실히 잘 감당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한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선한 도구로서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 왔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청지기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한마디로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주인의 계획하시는 바를 잘 이루어가는 사람, 여기에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거지요. 사실 올해 2021년은 시작서부터 코로나의 정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한계 가운데 살아온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 이야기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시간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지요. 어려운 중에 우리가 오히려 더 감당해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비록 많은 부분 제한이 있고 많은 부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사명과 역할과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온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섬김의 장으로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게 단순히 교회의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가정을 섬기는 자로, 나의 가족들을 섬기는 자로, 나의 직장과 나의 직장의 동료들을 섬기는 자로, 나의 이웃들을 섬기는 자로 우리 모두는 다 내 몫의 사명, 내 몫의 수고, 내 몫의 헌신을 부여받았다는 거지요. 이러한 삶 속에서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바대로 그 성실함을 열매로 잘 이루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본문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흔히 말하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비유는 대략 이런 내용이지요.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을 따라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내어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리고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결산합니다. 금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겨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가서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주인 앞에 결산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들이 주인 앞에 칭찬을 듣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결산한다고 하니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주인은 그것을 빼앗고 그를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특별히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과 역할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지난 11달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결산하자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점 몇 가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실 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 형편과 상황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셈하여 헤아리셔서 맡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 말씀 시작하는 14절과 15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기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생각이 되었어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아이콘이 공정 아닙니까? 지금 대선주자들이 가장 부르짖는 게 그거 아니에요?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차별하게 나눠줄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문구가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인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15절에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이라는 말은 은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탤런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의 능력과 형편과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맡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5달란트를 다스리고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니 너에게는 5달란트를 맡긴다. 너에게는 2달란트를 맡긴다. 너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는 가지고서 우리가 매우 크게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종들의 능력과 종들의 형편과 종들의 모든 것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헤아려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종들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맞는 것을 맞는 대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재능과 그 귀한 은사와 그 귀한 사명과 그 귀한 역할을 맡기실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헤아리셔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직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도 다 다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 함에 있어서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르게 다양하잖아요. 때때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과 처지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님은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재능을 따라 우리도 올 한 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재능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과는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왔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거리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신대요. 내가 얼마큼 할 수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형편만 보고 우리의 상황만 보고 우리의 처지 가운데서 나는 못합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우리에게 그 일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나의 형편을 따라, 나의 상황을 따라,
내가 나를 판단하면서 나는 먼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사역과 삶을 닫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역을 맡길 때, 또 기도하면서 어떤 총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렇고 지금 내 입장이 이런데 목사님 내 입장 안 돼 보셨잖아요. 그래요. 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세우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헤아려서 된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헤아림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헤아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서 맡기셨다면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때로 우리의 상황이 안 되면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형편이 부족하면 우리의 형편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서둘러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있고 내게 맡기신 사명과 그 청지기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참으로 큰 믿음 없는 자의 잘못된 모습이다, 이렇게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지요.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지요. 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래요,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이 헤아려 나를 세우셨는데 아멘이지요 하는 분들 만나기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없는 것도 전혀 아니지요.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던 것 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자리,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이끄는 자로 모세를 세우시지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나는 허물도 많고 난 능력도 부족하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도저히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차라리 능력 있는 자를 세우소서.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근데 모세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잘나서 하고 네가 능력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게 넌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말을 못해? 좋아,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모세가 두려움으로 아멘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세워 사용하신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들 가운데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웃 나라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실 때 다섯 번째 사사로 세우시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그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서 숨고 자신을 감추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두려운 겁증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양털 위에 내리는 그 이슬로 두 번 하나님의 역사를 테스트하고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의 귀한 사사로서 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가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나만 보면 나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헤아리셔서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나를 사명자로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내 삶에 맞는 재능으로 나를 채우셨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연연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충성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저 우리 스스로 에둘러 난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나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것 맡겨주셨으니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자세이며 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살아가야 될 청직이 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보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에 결코 우리를 그 작은 사명의 자리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조에는 금 5달란트를, 한 조에는 금 2달란트를, 한 조에는 금 1달란트를 맡겼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5, 2, 하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되게 작은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비유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는 금 1달란트는 당시에 은 15달란트의 양이 됩니다. 가치가. 그리고 은 1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약 6천 데나리온의 가치와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9만 배에 해당하는 것이 즉 9만 데나리온이 오늘 종들에게 준 금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는 18만 데나리온이 되지요. 여기서 금 5달란트는요 자그만치 45만 데나리온이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감동이 없잖아요. 느낌이 없잖아요. 한 달란트라고 하는 금 1달란트의 가치 9만 데나리온이나 되는데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가지고 이 금 1달란트를 모으려고 하면 자그만치 거의 25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게 금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하려면 적어도 500년. 금 5달란트의 가치는 자그만치 1250년에 준하는 그러한 노동의 품삯을 125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 그 금 5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금화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나의 재능과 은사와 사명의 자리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분과 내게 주어진 이 직책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의 자리기에 그 자리가 크고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재직들의 자리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부르실 때,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는 어느 누구 예외할 것 없이 다 귀하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을 만한 큰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종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면 먼 타국에 가면서 자그마치 금 5달란트를 맡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금 2달란트를 맡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금 1달란트를 맡길 수 있겠어요? 그만큼 믿는다는 거지요. 신뢰한다는 거지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맡겨진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을, 달란트를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와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짧지만 19절 한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 가져와 봐라. 그거 어떻게 선용하여서 그것을 활용했는지 가지고 와봐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역할, 책임, 청지기의 삶,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앞에서 긴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19절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구가 나오지요. 오랜 후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다는 거지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긴장감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수고도 다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다 안일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시간 걸렸는데 뭐 그런 날이 오겠어?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연말을 머릿속에 계획하고 사신 분들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든 삶을 결산하는 날을 날마다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 사실 많지 않아요.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명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새롭게 점검하고 새롭게 무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도 그들이 긴장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고 졸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은 배운 것을 평가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 보면 성적 나오잖아요. 성적에 따라서 내가 평가받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거잖아요. 저는 공부가 너무 좋아요. 저는 책상 앞에서 책 펼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도 옛날에 다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사실 정말 공부가 재밌어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말 책만 펴면 내 인생이 신나고 행복해서 그 책을 보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다수 정말 어쩌면 마지못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평가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 좋은 평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책임, 역할, 청지기의 삶, 주님 앞에서 결산 날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온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 날을 향한 우리의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각각의 종들에 대한 평가, 5달란트 받은 자가 5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를 남겼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었다 그냥 가져왔어요. 벌어왔기 때문에 칭찬받고,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더 많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없어서 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16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대요. 바로 갔대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그렇게 그같이 하였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사회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여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실과 열심과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것이지요. 5달란트를 봐서 5을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봐서 2달란트 남기는 자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은 칭찬이 저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고 있어요. 주셨던 것마저도 뺏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청지기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는 자, 나를 헤아리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맡겨주셨다고 인정하는 자,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나온 11달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1달이 남아있잖아요. 비록 올 한 해 많은 것 못하고 많은 것에 느슨했다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도 새로운 사역을 또 예비케 하시잖아요. 한 해를 사이클로, 짧게는 1달과 한 주의 사이클로, 더 짧게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나에게 주신 예배 사명 감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물질의 헌신 우리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교사로 수고하고 있고, 오늘도 안내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오늘도 찬양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섬기고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교회 장식을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는 걸 봤어요. 그 수고의 자리, 내게 주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칭찬이 나를 향한 칭찬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새롭게 무장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